지난 시간에, 네, 보이시죠? 지난 시간에 요 말라기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마무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의 메시지가 구약 전체 메시지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인데, 우리는 그 언약 관계를 계속 저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또 회복시키시고 심판하시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말라기는 이렇게 구약을 마무리해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것으로 이제 신약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라기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기간, 그게 중간사거든요. 이 기간을 뭐 400년 침묵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요즘에 다임 목사님 뭐 암흑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었는데, 그걸 같이 살펴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더 이상의 선지자의 활동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침묵기라는 말은. 어떠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 중간사 역시 그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일부분으로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화가 나가지고 잠깐 뭐 이렇게 떠나가 계신다거나 뭐 삐져서 뭐 나가 계신다거나 정말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사를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셨고, 더 나아가서 교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시작될 교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보면 결국 페르시아 요 말기 시대부터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거거든요. 요게 페르시아예요. 요 라인이 페르시아예요. 왕들 이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아닥사스다 1세 때 이야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이 본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봤으니까. 근데 아닥사스다 1세가 죽은 뒤에 원래 아닥사스다의 왕비의 소생은 한 명 있었어요. 유일하게 뭐 크세르크세스 2세. 나머지는 후궁 소생이고 요 왕비 소생의 크세르크세스 2세가 유일하게 적자죠, 적자. 적자로 왕위를 계승했는데 서자 출신 후궁의 아들 소그아니우스한테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이에요. 크세르크세스 2세. 배다른 형한테 암살을 당하고 요 소그디아누스 역시 또 다른 후궁 소생인 다리우스 2세한테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죽이고 또 죽인 거죠. 그래서 왕위는 요 결국 다리우스 2세한테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요 결국 뭐 계속 좀 혼란한 상황인 거예요. 요 페르시아가 혼란한 상황 기간 동안에 그리스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앞서 봤듯이 요 세 번의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오니아 해역, 이오니아의 통치권을 갖다 장악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힘이 세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거 승리한 게 된 것은 아테네랑 스파르타 덕이었는데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외교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제 쇄국적이기 때문에 요 그리스 도시 연맹에서 이제 뭐 맹주로 나서기는 처음부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477년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이 체결되거든요. 그러면서 아테네가 점점 힘이 강해진 거예요. 동맹국이 뭐 지금처럼 대등한 동맹이라기보다는 동맹의 맹주에게 세금을 바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이때 델로스 동맹 국가들로부터 바친 세금으로 이때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요. 대규모 건축물들을 많이 세우고 아테네 시민들의 생활을 보조해요. 지금 우리 막 재난지원금 주듯이 시민들한테 그 돈을 주고 그러한 재력으로 이제 문화랑 민주 정치를 발전시킵니다. 이때 아테네 통치자가 페리클레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페리클레스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때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인물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스파르타가 자기가 보기엔 별로 안 좋아 보였을 거 아니에요. 스파르타가 사실은 최강 국가는 스파르타인데 델로스 동맹 이후로 아테네가 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테네의 그러한 이제 세금의 압박으로 좀 이제 힘들어하던 고린도가 스파르타한테 원조를 요청해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아테네한테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요 펠로스폰네소스 전쟁이에요.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 동맹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요때 페르시아의 요 다리우스 2세가 스파르타의 해군을 도와줘요. 결국 스파르타가 이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파르타가 뭐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서 이제 독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세게. 그 다음에
레욱트라 전투. 이때 테베가 이겨요. 테베가 승리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테베가 계속 독주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스는 좀 잘 나가다가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는 보면은 요 그리스 북부 지방은 마케도니아라고 부르고 그리스 중부 지방은 테실리아라고 부르고 그리스 남부 지방은 아가야라고 불러요. 성경에는 사실 뭐 마케도니아, 아가야 정도의 명칭만 나와요. 그래서 남쪽의 아가야 도시 국가들은 여기가 아테네, 여기가 테베, 여기가 고린도, 여기가 스파르타예요. 보이세요?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끼리 이제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 틈에 북부에 이제 마케도니아가 힘이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마케도니아는 아가야 지방 도시 국가들한테 무시당했거든요. 얘는 동방에 가까워서 동방의 왕정을 채택한 여기 야만인이다, 오랑캐다, 우리는 민주적인데 그렇게 뭐 무시했는데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가 힘이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필립 2세가 전 마케도니아를 통일하고 이제 세력을 키워서 이제 그리스 남은 도시 국가들한테도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팔랑스라고 하는 장창 보병을 사용했었어요. 그때 예전에도 하면서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런 그림이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창 길이가 2.4m 그리고 방패가 커요. 한 손으로 방패 들고 한 손으로 창을 들고. 근데 마케도니아 필립 2세는 이렇게 약간 개조를 했어요. 창 길이가 4.2m예요. 그리고 방패를 갖다가 한 손에 묶어요. 그러니까 창을 두 손으로 들어야 돼요. 그 대신 방패를 갖다가 좀 크기를 작게 해서 팔에 묶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창병을 개조를 해가지고 전쟁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그리스 백인대거든요. 앞에는 12명이고 이쪽으로는 8명이 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리스 어떻게 시민으로 구성된 병사죠. 그러니까 민주적인 특징이 여기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평등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영을 짜가지고 부딪히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영이 어떻게 보면 깨지면 지는 거예요. 끝까지 진영을 잘 유지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영화 스파르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요 방패로 자기 왼쪽 사람을 보호해줘요. 자기 왼쪽 사람을. 방패로 자기 왼쪽 사람을. 오른손으로 공격을 하면서. 그래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 가장 요 대형의 오른쪽 끝에 서게 돼요. 보호도 해주고 싸움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마케도니아 필립 2세는 요걸 갖다 개조를 해가지고 방패는 좀 더 작아지고 창은 더 길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요 대형을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의 대형이 돼요. 요거는 16 곱하기 16 16명이에요. 256명의 싸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대형이 되니까 사실 앞에서 오는 공격하는 적들에 대해서는 잘 방어가 되지만 측면이나 후면으로 돌기가 어려워. 돌 수가 없어요. 진영을 한번 짜면은 그 방향 전환이 용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대형도 더 진화를 해가지고 이런 식의 대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창의 길이를 갖다 열마다 다 다르게 해서 더 방어력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같은 길이의 창을 하면 이게 일정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정하게 맞추도록 각 열마다 길이를 바꿔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은 방패가 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손엔 방패 들고 한 손엔 창을 들고 뒷줄부터는 두 손으로 창을 들어야 돼요. 제일 마지막 줄은 투창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전투력을 갖다 상승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장창병을 갖다가 운영을 하니까 이제 밑에 남부지방 아가야 국가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테베를 중심으로 반마케도니아 동맹을 결성을 해요. 근데 그래봤자 필립 2세가 338년 카이로네아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결국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카이로네아 전투 때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기병을 갖다 활용을 하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 창병이었어요. 창병이 이렇게 가운데를 막으면은 사실 기병은 측면을 갖다 보호해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병이 말 고삐는 있었지만 말 안장이나 등저하가 없었기 때문에 안정감이 떨어져요. 전투 시에 파괴력이 크지 않아요. 부딪히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주로 이렇게 측면을 보호해주는 역할 정도, 혹은 정찰, 수색, 전령의 역할 정도만 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얘네들은 진영은 팔랑스는, 제가 장창병은 팔랑스라고 하는데, 팔랑스는 진영을 짜면은 돌기가 어려우니까, 좌우로 돌기가 어려우니까 후방, 그래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로 사용이 됐어요. 공격이 아닌 수비용으로 기병을 사용했는데, 근데 당시 알렉산더는 기병을 훈련시켜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도 그냥 막 부딪히면서 싸워가지고 깨지는 그런 전술을 사용한 게 아니라 기병을 활용한 전술을 갖다 채택을 했거든요. 이때 보면은 이게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 2세가 진영을 짜고 있다가 후퇴하는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후퇴하는 줄 알고 쫓아 나왔을 때 요 사이에 생긴 균열을 틈을 알렉산더가 훈련된 기병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요 카이로네아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케도니아 필립 2세가 전 그리스를 통일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페르시아 정벌을 선언해요. 근데 정벌 선언했을 때 그날 그 출전식에서 부하에게 암살당해요. 336년이에요. 이때 알렉산더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필립 2세가 336년에 죽었고 알렉산더는 그대로 336년에 즉위하게 되는데,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요 다리우스 3세예요. 다리우스도 336년 알렉산더가 왕으로 즉위하던 그 해에 같이 즉위를 해요. 근데 다리오는 요 직계가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2세의 형제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카죠. 조카 손주죠. 그러니까 주변의 왕과 자손들이 다 없어지다시피 해가지고 왕이 돼요. 요 아닥사스 3세도 그렇고, 그 아들 아르세스도 그렇고, 환관, 그 당시에 내시 중에서 좀 권력력이 있었던 바고아스가 다 독살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던 차에 다리우스 3세가 왕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알렉산더는 336년에 20살의 나이로 이제 왕에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에 그 아가야 지방, 테베, 뭐 아테네, 스파르타, 요 아가야 지방에 다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반란은 다 진압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기병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전술을 써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기병을 갖다가 알렉산더가 키운 기병을 갖다가 헤타이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 친구들, 함께하는 자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알렉산더 본인도 그 기병으로 전투에 참가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알렉산더가 사용한 전술을 갖다가 망치와 모루 전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 모루의 역할을 하는 게 장창병이죠. 장창병이 모루의 역할을 하고 망치의 역할을 때리는 게 기병인 거예요. 장창병인 모루가 이렇게 적의 군사를 갖다가 장창으로 막아놓고 붙잡아 놨을 때 발빠른 기병이 후면 혹은 측면으로 가서 공격을 하는 전술이라는 거고. 그래서 알렉산더도 334년에 고린도에서 다시 고린도 동맹을 결성을 하고, 동맹이라고 해봤자 자기네 나라한테 세금 바치는 동맹인 거예요. 평등한 동맹이라. 그리고 페르시아 정벌을 갖다가 시작을 합니다. 여기 알렉산더 당시에 헤타이로이 기병이고요. 보면은 등좌가 없어요. 맨발. 그리고 안장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안장이 없고 그냥 담요 하나 덮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병의 활용도가 낮았고. 근데 알렉산더는 이것도 이렇게 잘 사용을 해가지고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마케도니아에서 이렇게 그냥 바로 헬레스폰트 해협을 갖다 그냥 건너서 왔어요. 여기서 배 다리 놓고 건너서. 왜냐면 해군력이 약했거든요, 여기는. 건너오자마자 트로이를 갖다 점령을 해요. 트로이를 갖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그라니쿠스강 전투라는 그 수행을 하는데, 이때 다리오가 직접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라니쿠스 강에서 싸운 건데, 그러니까 강이 나름 깊어가지고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로 돌아가서 우회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알렉산더가 그럼 사기가 떨어진다고 해서 강을 그냥 건너버려요. 그러고서는 싸워서 이겨요. 그게 그라니쿠스강 전투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사르디스 점령하고,
밀레토스 점령하고, 사르디스는 신약의 뭐 계시록의 4대 교회에 있던 그 사르디스고요. 밀레토스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전도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곳, 여기가 밀레도죠. 여기. 그리고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고르디온 점령하고. 고르디온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알렉산더가 고르디우스의 매듭 끄는 거. 그림으로 보면은 요 그림이죠. 요거. 그래서 이게 신탁이 있었잖아요. 요 매듭을 풀으면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했는데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그걸 잘라버렸잖아요. 그게 요 고르디움이에요. 여기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죠. 그래서 다소는 되게 이 부분 여기인데 되게 학문의 도시였어요. 학구적인 도시였어요.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당대.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똑똑한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기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2차전이 다리우스랑 2차전, 페르시아와 2차전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주변에 이제 이수스 평원에서. 근데 여기서도 알렉산더가 승리를 해요. 페르시아가 먼저 우회해서 복음로를 점령했는데 페르시아가 그때 60만을 끌고 왔는데 10만이 전사를 했다고 해요. 마케도니아는 4만 아까 출전했다고 해서 4만 명 중에서 2, 300명만 죽었대요. 결국 다리우는 또 도망가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진짜 인원수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전술의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런 밀집 방어진 그걸 개조해가지고 또 기병을 활용해서 알렉산더가 또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한테 패배한 다리우스는 이때 원래 전차를 타고 있었는데 도망가느라고 전차도 버리고 왕의 표식도 지우고 그냥 말 타고 도망갔대요. 알렉산더는 이후에 여기서 이제 다리우스의 가족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요. 근데 친절하게 잘 대해줬대요. 나중에는 다리우스의 딸 스타티라랑 결혼까지 합니다. 알렉산더. 그리고 알렉산더가 내려와서 두로를 갖다 점령해요. 두로 점령하는데 7개월이 걸렸어요. 두로가 사실 알렉산더가 이제 항복해라가 이제 사절단을 그냥 바다에 던지고 결사적으로 항전을 했대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두로는 육지에서 떨어져 있어요. 1km 정도. 그래서 섬 두로가 있는 거죠. 육지 두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섬. 그러다 보니까 점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지에 있었던 성을 갖다가 다 점령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바다에다 다 던져서 바다를 메워가지고 걸어 들어가서 점령을 합니다. 그 전까지 점령이 안 됐어요. 두로는 요 해상에 이제 카르타코 쪽에 식민지가 있었거든요. 아무리 육지를 봉쇄를 해도 섬 쪽에서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보급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결국 두로를 갖다 철저하게 파괴하고 다 노예로 팔았어요. 자기는 항복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블레셋을 갖다 점령합니다. 블레셋 점령하는 데는 한 달이 걸렸대요. 블레셋 점령을 하고 블레셋 가사.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무혈 입성이에요. 이집트 멤피스는. 그동안 이집트가 페르시아한테 계속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알렉산더가 왔을 때는 알렉산더는 이집트 입장에서 해방군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됐어요. 아문 신의 아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나일강 삼각주에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갖다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가 망했잖아요. 두로가 망했으니까 두로를 대신하는 새로운 지중해 무역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 후에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로 많이 이주를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초기 기독교의 주요한 중심지가 돼요.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 정도가 이제 초기 기독교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거든요. 알렉산드리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요 가사에서 겨울을 나다가 그 겨울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요 야뚜아. 그래서 느헤미야 보면서 봤던 그 야뚜아예요. 족보에 나왔던 대제사장도 족보에 나왔던 요 야뚜아를 갖다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에 전승에 의하면은 대제사장한테 절하고 둘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 뭐 11장을 갖다 내용을 갖다 읽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알렉산더의 전날 꿈에 이런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서 자기 세계 정복의 꿈을 격려해줬고 꿈에서 본 일들이 진짜 예루살렘에선 일어났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요세푸스 외에 다른 역사가들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요세푸스가 좀 뻥을 친 것 같아요. 그리스 역사가는 한 명도 기록하고 있지 않대요. 아무튼 그래도 사실 뭐
실제적으로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을 칼로 정복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한테 되게 좋게 대우해줬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땅에 이주시켰고 유대인들한테 다양한 혜택들도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뜩이나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뭐 디아스포라가 생겼었는데 이제 더 광범위한 디아스포라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바벨론 근처 일부 지역에만 많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렉산더가 아까 알렉산드리아 세웠듯이 제국 곳곳에 수십 개의 알렉산드리아를 만들거든요.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그곳마다 유대인들이 다 이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이때 은행이 생겨요. 유대인들이 은행을 만들었고 이때 회당이 퍼지기 시작해요. 회당은 유대인 남성 성인 10명만 생기면 만들게 되는 그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소돔 멸망시킬 거다 할 때 자기 조카 롯 살려달라고 하면서 50명 하다가 이제 10명까지 줄어들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10명에서 기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은 그곳에는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하나님을 갖다 예배하는 일이 안식일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당이 퍼지게 되면서 사실 유대교는 성전 중심, 제의 중심의 종교인데 회당이 퍼지게 되면서 회당 중심으로 예배가 바뀌면서 예배의 중심이 제의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죠. 지금의 우리 예배 방식처럼.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이제 다리오랑 이제 마지막으로 결전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3차전 이집트 아수르 니누에 근처 요 근처에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이제 전투를 마지막으로 해요. 여기서 또 이겨요. 다리오는 돈을 다 써요. 여기서 용병 한 100만을 만들어 왔다고 해요. 근데 결국 여기서 또 져요. 그래서 다리오는 결국 메대 땅으로 도망치고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바벨론도 점령을 하고 또 엘람 수산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또 수도 여기 페르세폴리스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요 위에 카스피해 동쪽까지 도망을 가게 됐는데 여기서 자기 부하였던 박트리아 태수한테 암살당해요. 그리고 박트리아 그 태수는 자기가 이제 내가 페르시아 황제다 이러고 있다가 결국에 알렉산더한테 정복당해요. 1년 걸려서 박트리아 정복하고 2년 걸려서 이란인들 정복하고 그리고 327년에 여기가 인더스강이거든요.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 세계관에서 인도의 겐지스강이 땅끝이었어요. 세계의 끝이고 그 겐지스강이 바다로 흘러서 다시 바다에서 이집트 나일강으로 흘러 들어와서 지중해로 온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당시의 세계관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 정도 인식수. 그러니까 땅끝까지 온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제 부하들이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래서 더 싸우는 걸 종군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즉위하고 나서 만 11년 동안을 계속 전쟁을 했어요. 2년 동안은 뭐 그리스 본토에서 싸웠지만 9년 동안은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싸움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렉산더의 군대가 움직일 때 도시가 움직이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가족들도 다 데리고 다니고 노예, 뭐 의사, 뭐 측량사, 돈 빌려주는 사람, 은행, 뭐 시장 이게 다 같이 움직였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종군을 거부해가지고 요 정도 12년 걸렸죠. 12년 만에 요 제국을 통일한 다음에 요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33세 만 32세 생일을 한 달 앞뒀다고 그래요. 그것으로 이제 여기서 바벨론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요. 323년 6월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알렉산더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철학자잖아요. 도덕, 정치, 경제, 역사, 의학까지도 최고의 학문을 이 알렉산더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운 거예요. 특히 그리스 문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알렉산더는 그 호머의 일리아드 이런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트로이 전쟁 얘기인데 거의 알렉산더의 전술 교과서처럼 계속 끼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런 헬라 문화가 가장 우월하다고 믿었어요. 그리스 문명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문명이다. 이걸 확신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헬레니즘 사상에 이제 푹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만족에 불과한 페르시아인, 동양인들에게 그 문명을 전파해야 된다. 이런 나름의 소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가는 곳마다 전해요. 이때 이런 대제국을 세운 것으로 인해서 인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인도 간다라 미술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신라 그런 미술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업적은 이런 식으로 대제국을 이룩한 그런 정복 사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복 사업도 물론 가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이런 헬레니즘 문화권을 만들었다는 거.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언어와 문화와 사상을 갖다 통일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발전된 그런 하나의 단일 문화권을 갖다 형성하려고 했어요. 세계를 갖다 소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그리스 본토인이랑 결혼해가지고 내 왕위를 이을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지 않고 이방인 공주들을 갖다 왕비로 맞이를 해요. 다리오 3세의 딸 그 스타티라랑 결혼했죠. 그리고 박트리아 공주 록산나랑 결혼해서 록산나의 아들에게 왕위를 갖다 물려주려고 했었어요. 물론 뭐 반대는 엄청 많았죠. 그리스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알렉산더는 정복하고 다시 그리스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정복한 그곳이 그리스다. 거기서 살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국 곳곳에 수십 개의 알렉산드리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 군대를 영구히 주둔시켰어요. 땅 주고 현지인과 결혼시키고 그러면서 이방인이랑 그리스인 사이에 구별이 완화되고 이런 좀 통일된 문화권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이후까지도 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 웅병과 이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대요. 그리스 사람이라는 말은 이제 인종이 아니라 지성에 관한 것이다. 같은 혈통보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통일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사상이나 이념이 전달되는데 더 빨라진 거예요. 이게 통일되지 않았으면 한참 걸렸을 거예요. 수백 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문화랑 언어가 통일되었으니까 새로운 철학이나 사상이 전달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통일된 문화와 언어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울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잖아요. 전도여행 뭐 성경에 나온 게 1차, 2차, 3차, 3개인데 그 이후에도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 유럽이래 봤자 뭐 그리스랑 뭐 로마랑 뭐 저 스페인까지 갔다 오고 아시아 그 동네를 다 다녔는데 사실 바울은 전도여행 다니면서 언어 때문에 어려웠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해외여행이라든가 뭐 해외 선교라든가 이민이라든가 간단하게 해외여행만 가도 알겠지만 언어가 제일 어려워요. 물론 문화도 오래 같이 머물러 살려고 문화도 어렵겠지만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보통 이제 공통되는 기도 제목이 3개거든요. 언어, 재정, 그리고 관계. 그러니까 언어는 항상 어려워요. 뭐 10년이 지나도 현지어로 설교를 갖다 능숙하게 하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언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그냥 바로 설교하고 가면은 바로 그냥 설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가자마자 전하고 또 바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단일 문화권, 공통된 언어 덕분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서 뭐 언어, 그 미전도 종족 이런 데 가서 언어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하면 선교사의 일생이 걸려요. 그거 그래봤자 평생에서 신약한 것만 번역하고 나온대요. 근데 이 알렉산더의 이런 헬라 제국 덕분에 교회 시대에 우리 복음이 급속도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당이 있었잖아요. 곳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리고 회당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 가면은 항상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회당에서 전하고 또 회당 모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은혜로웠다고 더 얘기 다음 주에도 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회당에서 전하니까 또 여러 사람 다 믿고 이런 식으로 뭐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물론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긴 했지만 스데반도 이렇게 회당에서 배운 사람이고 이 사람도 또 회당에서 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병도 고치시고 다 이거 회당. 나중에 회당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다 회당에서 했어요.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 전도가 효과적이었다는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복음 전달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라가 좀 나뉩니다. 뭐 디아도키 시대, 후계자 시대라고 하는데 제국이 다 쪼개져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남은 가족들은 사실 권력의 암투 속에 다 살해당해요. 특히 요 카산더한테. 그리고 나서는 휘하의 장수들끼리 다 싸우다가 결국엔 4명 남아요. 요 뭐 성경학자들은 요걸 갖다 다니엘서 11장 4절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니엘서 11장 4절 보면은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가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뉘을 것이요 자손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이걸 다니엘서 11장 4절의 성취를 보는데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이제 제국을 갖다 유지할 거냐 분할할 거냐 이거 갖다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요 안티고누스가 제국 유지파였고 나머지는 다 제국 분할파였거든요. 근데 결국 제국 분할파가 이기는 거죠. 301년에 입소스라는 곳에 입소스 전투에서 제국 분할파가 승리를 하고 안티고누스는 이때 뭐 전사해요. 이때 요 셀리우코스랑 리시마코스 연합군이 안티고노스를 물리치고 땅을 갖다 나눠 가져요. 물론 나중에 요 안티고노스의 아들이 이쪽을 갖다 다시 빼앗긴 해요. 그래서 요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거는 요 셀리우코스 왕조랑 그리고 요 이집트를 다스린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프톨레미 제국이랑 셀루코스 제국에 의해서 요 예루살렘이 이제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곳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사를 통해서는 요걸 갖다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셀루코스는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나서 요 알레포 근처에 여기다 도시를 하나 세워요. 안디옥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에서 잘 나오는 신약의 유명한 교회죠, 여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셀리우코스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코스예요. 안티오코스 이름을 따서 안디옥을 세우고 그래서 이 동방의 요 알렉산드리아랑 같이 헬라 문화를 갖다 전하는 이제 중심지가 되거든요. 이방인 도시예요. 헬라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여기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울과 신라도 파송하고 전도행도 보내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시작이 돼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요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안디옥이 되고 아까 여기 다소가 있다고 했죠. 다소는 교육의 중심지가 됩니다. 교육은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 굉장히 학구적인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를 갖다가 이제 셀리오코스가 안티고노스랑 전쟁을 해가지고 요 예루살렘 지역을 갖다 차지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전쟁하는 중간에 프톨레마이오스가 몰래 살짝 뒤를 쳐가지고 차지를 해버려요. 근데 사실 요 셀리오코스랑 프톨레마이오스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고 전우고 그리고 요 안티고노스랑 전쟁할 때 프톨레마이오스가 셀리코스한테 군사를 많이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슬쩍 차지했지만 눈 감아주는 거죠. 한시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요 예루살렘 지방은 남쪽의 헬라 왕국인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표를 보면서 이제 같이 해 보도록 하면은 주로 볼 게 요 셀리코스 북쪽이에요.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남쪽이에요. 요 두 나라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미 1세는 먼저 보면은 되게 성군이었어. 성군. 법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제국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장군 스타일이 아니라 학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그 박물관을 세워요. 그리고 도서관도 세우고. 그리고 당시에 유클리트가 프톨레미 궁전에서 기하학을 갖다 가르치면서 명성을 날렸다고 합니다. 요때 많은 유대인이 포로로 유입됐어요. 아까 예루살렘 지방을 갖다가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방을 갖다가 프톨레미가 차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가 아까 말했듯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중심되는 그런 도시가 돼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상당히 많이 살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프톨레미 2세. 프톨레미 2세도 아버지보다 더 학문을 사랑했어요. 요때가 사실 그래서 전성기예요. 프톨레미 1세가 기반을 만들었으면 프톨레미 2세가 전성기를 갖다 이제 구가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 동물원을 지어요, 이때. 기원전 285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조선 끝나고 이제 막 부여 시작되고 막 이럴 때예요. 이때 동물원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당시 세계 최대 규모로 없었죠, 이때. 50만 권의 책이 들어가 있었대요, 여기. 그리고 타로스 등대, 세계 7대 불가사이죠. 그것도 이때 건축을 하고. 그리고 끌고 온 유대인 포로들한테는 자유를 줬대요. 그러면서 프톨레미 2세가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해요. 도서관장한테 시켜서 예루살렘에 제사장 보내가지고 히브리 성경 하나랑 히브리에 능통한 사람들 보내가지고 좀 번역 좀 해라 했더니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0명, 72명인데 2명은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 완성된 게 70인역 성경이잖아요. 70인역 성경 이때 완성이 돼가지고 최초 헬라 성경 이때는 모세오경만 있었어요.
처음에 번역된 것. 이후에 외경까지 해서 총 53권의 헬라어 성경이 완성되는데, 그때 뭐 모세의 승천기, 에녹서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 이때는 처음에는 5권, 모세오경만 딱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70인역 성경을 본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증거로 보면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사도행전과 창세기에 야곱의 가족 숫자가 달라요.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야곱의 가족 수,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기근을 만나가지고 그때 다 데리고 간 가족이 사도행전은 75사람이라고 그러고 창세기에는 70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 달라요.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성경이 옳으냐, 번역이 잘못된 건 이게 아니고, 처음에 요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 헬라어 70인역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당시 그 70명의 랍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70명이 아니라 75명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창세기, 요거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마소라 사본을 갖다 번역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도행전에서 요 얘기를 갖다 스데반 집사님이 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람이 보던 성경은 70인역을 본 거예요. 70인역을 보고 스데반은 이래 5사람이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번역한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창세기에는 70명이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그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갖다가 이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본문을 갖다 인용했는데도 신약에 보면 약간씩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사실 뭐 유다서에도 인용된 것들도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내용은 이게 이제 결국 모세의 승천기랑 에녹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게 없는 내용이거든요.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70역에는 있는 그 외경이에요, 외경. 이 당시에 70인역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정경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신약 사람들은 이 70인역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스데반이 본 성경도 헬라어로 된 70인역.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본 것도 70인역.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헬라어 성경을 봤어요. 70인역 성경을 봤다는 거는 전 세계가 헬라 문화권이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당시 세계에서 뭐 누구나 성경을 갖다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단순히 도서관에 비치할 목적으로 이렇게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요 70인역이 생기게 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대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2세들에게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민 2세들은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해요. 어려서부터 그냥 미국 가서 살다 온 애들도 보면은 한국어 예배보다 영어 예배가 편하다고 해서 영어 예배 찾아가더라고요. 그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히브리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한테 헬라어 성경의 생김으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방인이랑 유대인 사이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소통과 공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유대인들 독특하잖아요. 안식일에 쉬는 애들이 어딨고, 쟤네 이상하게 자기들끼리 정결법 하고, 고기는 먹고, 뭐는 안 먹고,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유대교 신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흡수하게 돼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이제 개종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냥 개종하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나는 공부하고 싶어 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런 헬라어 성경 한 권씩 집에다 이제 갖다 놓고 이제 교양 필독서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자가 300만 명에 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교 회당 예배에만 참석한, 개종은 안 했지만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지지하는 세력들까지 등장을 해요. 요게 사도행전 보면서 나타난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표현들.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개종한 사람은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인인데도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초기 기독교 전파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해서 신약시대 사도들이 본 게 70인역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당시 분위기도 이 70인역 성경이 뭐 관심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낯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이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회당에 가서 바울이 이제 세계를 누비면서 로마 제국 누빌 때 회당에 가서 바울이 전할 때
전혀 생소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제 전도하게 되면은 폭발적인 반응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이 요 프톨레미 휘하에 있었다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보면은 요 셀리우코스한테 갔어야 되는 건데 몰래 강탈한 거잖아요. 학자 스타일의 프톨레미한테 요 예루살렘이 뭐 지배로 들어가게 된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70인역 성경이 준비가 되고 이걸 통해서 또 교회 시대에 폭발적으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면은 프톨레미랑 셀리우코스는 둘이 이제 전우였잖아요. 친구였어요. 근데 둘이 이제 죽고 나서는 그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 남남이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경쟁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 가운데 수차례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시리아 전쟁, 뭐 2차 시리아 전쟁,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 전쟁의 장소가 예루살렘 주변이죠. 팔레스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 올라가면서 싸우고 내려가면서 싸우고 올라가면서 약탈하고 내려가면서 또 겁탈하고 그러니까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 말이 이 시대에 이제 등장을 하게 이 기간에 생기는 거예요. 그냥 숨기는 거예요. 다 뺏기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어떻게든 뺏기니까 약탈 당하니까 그냥 밭에다 묻어두는 거예요. 밭에 그냥 묻어두고 숨겨두는 경우가. 근데 전쟁이 계속 나니까 주인도 바뀌고 또 주인도 죽고 어디다 묻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그것과 관련해서 이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 비유를 갖다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비유의 배경이 요 시대예요. 천국 비유죠.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이 남한국과 북한국의 싸움이 잘 기록돼 있어요. 예전에 다니엘서 하면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계속 뭐 싸우다가 화해하고 정략 결혼했다가 또 독살하고 복수하고 계속 이런 게 이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틈에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하면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계속 이제 고생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있었어요. 1차, 2차 시리아 전쟁이 있고 나서 이제 화해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혼인을 해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톨레미 2세가 자기 딸을 갖다가 이쪽으로 시집을 보내요. 시집을 보냈는데 원래 왕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왕비가 라오디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딸이랑 그러니까 베레네스가 이 프톨레미 딸이었어요. 베레네스의 아들이랑 요 안티오코스 2세까지 다 독살해 버려요. 그리고 자기 아들 셀리오코스 2세를 갖다가 왕으로 세워요. 요게 다니엘서 11장 6절에 나오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3세는 즉위하자마자 자기 누이 동생 원수 앞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 초반에는 대부분 다 남한국이 이겨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원래 있었던 그 왕비 라우디스 죽이고 엄청 털어가요. 금 4,000달란트를 털어갔대요. 이게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배상금 물리고 엄청 털어가고 하니까 이제 결국 또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하니까 이거에서 이제 복수하려고 다시 또 쳐들어가지만 이 복수도 이제 하는데 또 져요. 계속 져요. 그래서 이 내용은 9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다니엘서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렇게 세계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져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왕인 이제 프톨레미오스 4세가 여기 왕이 됐을 땐 요때는 이제 또 안티오코스 3세가 또 이때 이제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요건 이제 다니엘서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고요. 요때 이제 프톨레마에서 4세가 요때도 또 이겼어요. 초반에는 이렇게 남한국 이집트 쪽이 계속 이기는데 남쪽이 이기는데 돌아오는 길에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려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나름 감사를 표한 거예요. 감사의 제물을 드렸는데 이때 이 사람이 호기심에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지성소는 근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건데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들어가려다가 혹은 들어갔다가 몸에 마비가 오면서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와가지고 뭐 수치심과 그런 분한 마음에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특권을 갖다 모두 다 박탈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죽어요. 돌연사 했대요. 뭐 유대인들은 막 벌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즉위를 하는데 이때 안티오코스 3세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요 선왕이 자기네 특권 다 박탈하고 뭐 지성도 들어가려고 할 거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요 안티오코스 3세 편을 갖다 들어줘요. 그래서 이번에는 북쪽 왕국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승리하고 예루살렘이랑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셀류코스 왕조한테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티오코스 3세는 화해하는 의미에서 자기 딸을 갖다가 프톨레마이오스 5세한테 줘요. 근데 아까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돌연사했다고 했잖아요.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왕으로 즉위한 나이가 진짜로 5살이었어요. 5세. 5세라서 5세는 아닌데 5살. 그러니까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보내서 꼭두각시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내가 어떻게 쥐락펴락 해야겠다 했는데 딸이 클레오파트라이스인데 오히려 이 프톨레마이오스 5세 편을 듭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랑 동맹을 맺게 해버려요. 더 골칫거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래도 결국 예루살렘은 이제 셀류코스 왕조 쪽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셀류코스 왕조는 요 안티오코스 3세를 통해서 전성기예요. 당시에 이제 최대 영토를 차지했을 때. 그러면서 자기도 알렉산더의 후계자임을 갖다 자처했어요. 그래서 대왕이라는 호칭을 써요. 요 마그누스라는 말 자체가 그 대왕이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 뭐 남한국도 격파를 했죠. 예루살렘에도 그래서 뭐 차지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도와줬잖아요. 자기 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특혜 조치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베풀어요. 니네 종교도 인정해주고 관습도 인정해주고 니네가 헬라 문화 따르지 않는 것도 그래 내가 뭐 봐주고, 그러면서 유대 정책을 갖다 파격적으로 주는 거예요. 난민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포로들은 석방해주고 3년 동안 니네들은 세금을 면제해주겠다. 세금을 주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3분의 1로 줄여주겠다. 뭐 제사장들은 평생 동안 세금 면제. 나중에는 뭐 서기관들도 사내들인까지도 다 세금 면제. 그리고 성벽 다시 지을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성전 제사 드릴 수 있게 보조금도 항상 지원해주고 자치권을 이렇게 보조해주고, 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니네들 율법에서 금지한 그런 음식 못 들어가게 해줄게. 성전에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게 할게. 이런 식으로 엄청난 특혜를 주니까 진짜 이 안티오코스 3세에 대해서 뭐 다윗의 환생이다, 고레스의 현현이다, 이런 식으로 여겨질 정도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인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권력자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이쯤에서 이 권력자한테 어떻게 보면 아부하려고 하는, 빌붙으려고 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 등장하는 세력이 그래서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서 역할을 했던 게 사두개인인데, 그러니까 기원은 불분명해요. 사두개인의 기원은. 근데 이 어원은 사독의 후손들,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그 사독 가문, 사독의 후손들을 갖다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결국 안티오코스 3세한테 아부하면서 정치적인 집단으로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혜택을 주고 특혜를 누리게 해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과 관련 있는 소수의 귀족층으로 구성이 됐어요. 소수예요.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모세오경만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보수적인 세력이었어요. 과거의 그런 신앙과 전통을 고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전,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 율법을 갖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거, 하나님의 섭리, 이걸 갖다 부정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다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사후세계, 뭐 몸의 부활, 영적인 존재, 천사, 이런 걸 갖다 다 부정했어요. 물질주의적인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세를 갖다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세를 인정하지 않기에 현재의 복을 갖다 중요시했다. 혹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현재 이 사람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에 뭐 만족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무튼 이런 집단이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전 예배를 갖다 관장을 했고, 정치적으로도 적극적이었고,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 거기도 장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헬라화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었어요. 이런 세력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못 박는데 이제 좀 더 적극적이었던 것이겠죠. 결국 이 사두개인들 성전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성전이 무너진 후에 이 사람들은 다 사라져요. 네. 그러고 요때 잠깐 살펴봐야 될 게, 당시 이제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은 로마가 이제 그 부상을 하게 돼요. 이탈리아 반도를 갖다 270년에 통일을 하고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을 하고, 포에니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고 마케도니아까지 이제 점령을 해버려요. 그리스를 갖다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아시아로 쳐들어오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아시아에 지배하고 있던 요 셀루코스 왕조랑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먼저 쳐들어가요. 요 마케도니아에서 전쟁에서 진 요 한니발이 요 망명을 해왔거든요. 한니발 믿고 쳐들어갔는데 로마에서도 스키피오를 다시 불러가지고 마그네시아 평원에서 로마군 3만 대 안티오코스 6만 했는데 안티오코스 3만 3천 명 전사하고 로마는 324명 전사했대요. 요게 다니엘서 11장 18절 요 이야기라고 합니다. 안티오코스 3. 결국 졌어요. 그러니까 지니까 전쟁 보상금 엄청 물고 이제 굴욕적으로 이제 평화 조약 맺는 거예요. 이 당시 뭐 평화 조약이라 봤자 결국 속국이 되는 거예요. 아파메아 평화 조약을 맺는데 소아시아의 전 영토를 포기하게 되고요. 코끼리 부대, 해군 함선 다 내놓게 되고요. 아들 포함해서 주요 인사들 20명을 갖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여기도 전쟁 배상금 5,000달란트. 그리고 한니발 내놔라.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한 3조 정도 된대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뭐 이제 전쟁 배상을 해야 되니까 유대인에 대한 특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특혜를 많이 줬는데. 이거 더 배상금, 유대인도 세금 내고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는 로마한테 이제 전쟁에서 지고 요 배상금 물어내야 되니까 엘람 신전을 털다가 성난 시민들한테 밟혀 죽었다고요. 암살 당한 거예요. 폭동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요 셀루코스 왕조의 전성기가 그냥 요렇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셀루코스 4세가 이어서 아버지 이어서 왕이 되는데 아버지는 엘람 성전 털다가 시민들한테 다 죽고 때마침 그러고 막 고생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고가 오는 게 제사장이 공금 횡령했다. 성전 금고에 몰래 개인적으로 불을 착복하고 있다. 이런 누가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모함한 건데 이걸 건수 잡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성전 금고를 갖다 다 털어가요. 근데 오래 살진 못했어요. 이 재무장관 자기 신하 재무장관 헬리오도루스 손에 암살당했대요. 이게 이런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20절에 나타난 내용이고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떤 인물이냐면은 요 안티오코스 3세 때 전쟁에 졌잖아요. 로마에 20명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로마의 포로로 20명 넘겨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인데 셀리오코스가 큰 아들이면 얘는 둘째 아들인 거죠. 그 다음 아들인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 형이 암살당했다 소식 듣고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원래 왕이 돼야 될 요 셀루코스 4세 아들은 계속 로마에 잡혀가 있고 그러니까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21절에 나타난 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비천한 그런 인질 처지에서 속임수로 나를 얻게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를 하긴 했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했을 때는 이미 뭐 최악의 상황이에요. 동쪽에서는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남쪽에서는 뭐 프톨레미가 또 계속 이렇게 로마랑 동맹을 맺고 이제 자기한테 이제 막 괴롭히고 서쪽에는 계속 로마가 소아시아 쪽으로 침략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티오코스 4세는 강압적으로 헬레니즘 정책을 추진해요. 땅덩어리는 제일 컸어요. 근데 별로 탄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민족이 섞여 살다 보니까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하나로 뭉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헬레니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요. 다시 통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부분에서 유대인들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에 충실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우스를 비롯해서 각종 그리스 신에 대해서 이제 믿게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갖다 신격화했어요. 제우스의 화신이다 했어요. 그래서 요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뭐 유대인들은 요걸 갖다 빚고 와서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대요. 에피마네스는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렇게 불렀고 그런 얘기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헬라와 정책을 펴고 있을 때 이 시기에 유대인 제사장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 타락이 이제 극에 달해 있었어요.
그 전부터도 이제 정치 세력이랑 결탁해 있었고, 말라기에서 나와 있듯이 제사장들이 제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막 부정한 짐승들 바치는 모습, 말라기 하면서 그때 우리 봤었죠. 부정한 짐승들 막 바치고 있고, 그리고 율법을 집행하는데도 편파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11조 제대로 안 하고, 그래가지고 뭐 레위인들은 다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요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요 안티오코스 시기에 와서는 제사장 직분을 갖다 매매하기까지 이르러요. 돈 있으면 제사장 직분 돈 주고 이제 뇌물 주고서는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왕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제사장이 자기네 민족 가운데서는 권력층인 거예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권력에 욕심이 생긴 사람들이 뇌물 줘서 제사장직을 사는 거예요. 이때 안티오코스 4세 때 예수아라는 사람이 뇌물로, 당시 제사장이 오니아스 3세인데 이 사람 대신에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름도 예수아에서 야손으로 바꿔요. 그리스식으로 개명한 거거든요.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를 갖다 계속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식 운동 경기를 갖다 계속 치르게 되고, 운동 경기장을 뭐 성전 바로 옆에 지었대요. 그러고서 이제 그리스식 의상이 막 유행하고, 성전 옆에 운동 경기장이 있다 보니까 막 제사장들도 그냥 운동 경기에 막 빠져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생기고, 뭐 유대인들 할례 하잖아요. 그 할례 자국이 부끄러워가지고 숨기는 수술, 성형 받는 이런 일까지도 있었다고요. 그리스 운동 경기가 대부분 옷 벗고 하니까, 나체로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 이제 만연해지니까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제 아차 싶은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여호와 신앙과 그리스 헬레니즘을 양립할 수 없겠다. 저 헬레니즘 받아들이는 게 이게 배교 행위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계속 변하기 시작하니까 중도적 입장을 표방하는 유대인들도 이제 반헬레니즘화로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껏 했어야 되는데 도가 지나쳤어요.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이후에 더 많은 돈을 뇌물로 바친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요. 메넬리우스라는 사람인데, 메넬리우스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뇌물을 주고 뭐 뺏었다고 해도 다 레위 지파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일반 지파 출신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충격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뇌물을 바치고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뇌물 바친 것만큼 뽑아내기 위해서 그만큼 자금 회수하려고 성전 기물들 훔치고 막 갖다 팔고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감이 점점 더 커지고, 유대 사회가 그래서 헬레니즘이냐 아니면은 반헬레니즘이냐, 이걸로 사회가 양분화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도 압박이 되고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요때도 등장하는 게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에 속한 쿰란 공동체가 요 시기에 이제 조성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에세네파는 매우 엄격하게 금욕주의, 엄격한 위계, 공동체의 수도 생활, 재산도 공유했어요. 독신 서약했어요. 그러면서 고아들을 갖다 좀 입양을 많이 했다고 해요. 특히 제사장의 자식들 중에서. 그래서 뭐 세례 요한도 그렇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확실하진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히브리 성경 모세오경만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 외에 다른 문헌들도 인정을 했고, 결정적인 거는 기존의 성전 예배랑 제사를 갖다 부패한 것으로 여기서 타락했다. 쟤는 끝났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육체적 부활은 없는 그 영원 불멸만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결정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놓고 그대로 운행하시는 거다, 이렇게 종말론적인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적 메시아 그리고 왕적인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 사람들도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맹세도 금지, 예언 금지, 그러면서 율법 사본의 필사랑 그 해석 그리고 연구하는 데만 몰두했어요. 그리고 이 에세네파를 세례를 갖다가 요구했어요. 자기네 종파에 들어오려면은 오랜 교육기간이랑 세례를 갖다 요구했고, 계속 뭐 육체노동이나 자기절제나 도덕쟁이 이런 거, 예배는 매일 드리고 안식일도 준수하고 세속적인 쾌락은 되게 악한 것으로, 이러다 보니까 배타적인 성격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세력이 작았는데 에스레파는 세력이 컸거든요. 세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리된 생활 방식 때문에 유대 사회에는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어요. 나중에는 로마군에 의해서 모두 다 싹 이렇게 몰살돼서 사라져 버리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 안티오코스는 이런 식으로 계속 헬레니즘 정책을 피고 있는 거거든요. 안티오코스 4세가. 그래서 헬레니즘 정책을 피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또 이집트 원정에 나서는 거예요. 이렇게
두 차례 원정이 나왔었는데, 요 처음에 뭐 기습적으로 해가지고 뭐 프톨레미가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했대요. 멤피스 뺏기고 그리고 부하들 배신해가지고 프톨레미도 잡혀가고, 그래서 뭐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려고 강제 뭐 협정 맺고 했는데 27절 내용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티오코스 에피마스 4세가 수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또 들려요. 예루살렘에 들려서 또 성전을 털어가요. 이때 제사장 메넬리우스는 아예 문 열고 맞아 들였다고 해요. 성전 앞에 씌운 그 금박까지 다 벗겨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신했으니까 다시 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남쪽을 갖다 다시 공격을 하는데, 요게 이제 다니엘 11장 29절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전번만 못하다. 그러니까 아까 로마랑 동맹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때는 기습이라서 그냥 당했는데, 두 번째 때는 로마 장군 포필리우스가 와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요 안티오코스 4세한테 이집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왕인데 저쪽은 장군인데, 장군한테 그런 명령을 받으니까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도 어떻게 로마 그 선단을 딱 보니까, 여기 기띔의 배들 30절에 보면 기띔의 배들, 요로 로마 선단을 보니까 이제 쫄아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포필리우스가 안티오코스 둘레로 동그랗게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요 원 밖으로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나와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수치스러웠겠죠. 그 동그란 원 안에 갇혀가지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 수치심을 참으면서 퇴각을 하게 돼요. 30절에 나타난 내용이고. 근데 퇴각하는 길에 또 만만한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화풀이 하는 거예요. 주민들 무작위로 학살하고 다 잡아서 노예로 팔고 예루살렘 다 약탈하고 성벽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안티오코스 4세도 계속해서 더 가혹한 조치를 내렸대요.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을 갖다 다 금지시키고, 성전 제사도 금지시키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절기도 다 금지시키고, 돼지고기 먹도록 강요하고, 할례도 못하게 막 강제로 막고, 안 지키면 사형. 이러한 조치들은 167년 12월에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 세우고, 제우스를 위해서 그 돼지고기로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드려지면서 이제 뭐 절정에 달했다고요. 이게 이제 31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때 등장한 세력이 이제 하시딤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경건주의자들 요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의 정책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언제라도 뭐 순교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정치에는 관심 없었어요. 사두개인이랑 달라요. 종교적인 집단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핍박이 계속 되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를 갖다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선민의 정체성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 70인적 성경과 무슨 회당 이런 거 덕분이죠. 그래서 계속되는 이러한 종교 탄압은 유다 마카비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외곽에 모딘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 제사장들만 좀 모여 사는 제사장들의 그 작은 직장촌, 그런 작은 도시인데, 이때 여기도 이제 왕의 관리가 안티오코스 4세 포고문을 가지고 온 거죠. 제우스한테 돼지고기로 제사 지내는 의식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을의 원로이자 그 제사장 출신인 그 마따디아한테 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마을의 원로니까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면은 마을 사람들 다 따르지 않겠냐. 마따디아는 뭐 사독 계열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아비아달 계열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아무튼 시켰는데, 부와 명예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마따디아가 이제 단칼에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방 수령한테, 젊은 수령한테 맡겼어요. 그럼 네가 해라 했더니, 이제 뭐 권력 욕심이 났는지 수령이 그대로 이제 순순히 제사 드려 나왔는데, 마따디아가 보고 있다가 그 수령을 갖다 단칼에 베어버려요. 이게 32절에 나타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친 김에 요 안티오코스 4세가 보낸 관리까지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산으로 숨어요. 옆에 산지가 있었대. 고프나 산지가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또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아까 말한 그 하시딤 세력이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먼저 거기 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딤 세력이랑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독립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딤 세력은 당시에는 막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군사적인 개입 이런 건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뜻을 뭐 기다리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마따디아 요 얘기를 뭐 만나서 듣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두 세력이 힘을 합쳐가지고 손에 칼을 들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안식일에도 뭐 이제 안식일법도 이제 약간 이렇게 유예를 했대요. 방어전은 뭐 수행하는 걸로. 그래서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 여호와께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나를 따라라 이러면서 혁명을 많이 독려를 했고, 그래서 초반에 이제 많은 전투에서 초반에 4번의 전투를 갖다 연전연승을 했대요. 당시 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박트리아랑 전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사가 양분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마타디아랑 전쟁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승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요 유다라는 마타디아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유다가 이제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전략가예요. 전술을 잘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게릴라전을 펼쳤대요. 불시에 나타나서 죽이고, 이방신 제우스 제당 헐어버리고, 할례받지 않은 남자애들은 강제로 할례하고, 뭐 이렇게. 요 마카베오라는 뜻이 이제 철퇴라는 뜻인데, 망치, 철퇴를 갖다 잘 썼다고요. 그래서 요 유다 마카베오,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유다가, 사실 마타디아는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유다가 지도자가 되는데, 유다가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을 갖다 점령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가지고 성전 정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제우스한테 사용되었던 그런 기구들 다 철거하고 더럽혀진 제단도 부수고 새로 이제 제단 만들고, 그러면서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진 날로부터 3년 된 그 해 164년 태양력으로 12월에 성전을 갖다 다시 하나님한테 봉헌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걸 갖다 수전절로 지키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가 이제 마카비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167년부터 67년까지.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의 이런 헬레니즘 정책에 반대해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핍박을 하는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또 이제 권모술수를 쓰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유다 마카베오 아직 왕조는 아닌데 이게 하스모니안 왕조가 되거든요. 다윗의 자손은 아닌데, 이 왕조가 이어지는 내내 그런 혼란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이 그런 혼란의 내용을 갖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요 다니엘서 39절까지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특히 다니엘 40절 이후는 마카비 시대의 내용이라기보다 중간산 시대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궁극적인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할 때도 한번 했으니까 자세한 것은 다니엘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극도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 요 다니엘서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중간사라는 것이 다만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시는 기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서에 나왔죠.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을 이루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성취의 시기인 거예요. 과거에 보면 애굽에서의 그 430년,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기간도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중간사의 시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제 비로소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교회를 준비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좀 더 살펴보면 요 프톨레미 왕조 때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 시기, 요때까지 프톨레미 왕조가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요 시기 동안에는 물리적인 바탕이 준비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셀루코스 왕조가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요 시기, 이 이후의 시기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것들이 더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프톨레미 때는 외적인 준비가 됐다면은 셀루코스 때는 내적인 준비가 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평화의 상황이고 여기는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상황에선 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선 내적인 열망, 동기부여가 커져가는 거예요. 필요성. 그러니까 요 프톨레미 때 이제 70인역 성경이랑 회당 이런 거를 통해서 언약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경험되어짐은 없었어요. 내일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당장 나의 일상과는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 어떤 감동도 없고
당장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심각한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뭐 알긴 알지만 적당히 그렇게 적응해서 살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언약에 대한 알긴 알지만 언약에 대한 갈망도 뭐 크지 않은 거죠.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그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뼈를 때리는 심각한 위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요 시기를 통하여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저마다 답을 찾으려고 열정을 쏟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성경과 언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진지한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진지한 갈망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은 자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 시대를. 그래서 뭐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도 뭐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성경이 있고 개혁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내 일상과는 상관없는 그런 뭐 성경과 개혁교회 전통, 뭐 감동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면은, 그래서 우리도 그냥 적당히 그냥 이런 상황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우리였다면은 이제는 좀 위기인 것 같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 아까 7시부터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 대안적 목회 뭐 이런 거 유튜브에서 하시던데, 그것처럼 진짜 위기의 시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뭔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답은 있죠. 답은 있어요. 다시 우리도 진지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준비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바르게 깨우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중간사 계속 또 이어서 보면 될 것 같고요.